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믿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껴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 제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사탄의 좀비가 되지 말라라는 부제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어떤 길을 따르는지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 되든지 생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벌 중에는 다른 곤충들을 숙주로 삼아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데 보면 다른 곤충들을 마치 좀비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번식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암플레스 콤프레스라는 말벌이 있습니다. 색깔이 하도 화려해서 보석 말벌이라고 부릅니다. 몸 길이는 한 2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 말벌은 어떻게 번식을 하는가? 자기보다 몸집이 2배 이상 더 큰 바퀴벌레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보석 말벌은 바퀴벌레에 접근해서 가슴에다가 먼저 침을 한 방 놓습니다. 이 침에는 독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바퀴벌레의 다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마비가 되면 다시 한번 침을 놓는데 어디에 놓느냐? 두 번째 침은 정확하게 바퀴벌레의 뇌에다가 찌릅니다. 그럼 바퀴벌레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몸을 막 닦습니다. 그리고 몸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때 보석말벌은 바퀴벌레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바퀴벌레의 더더미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더더미를 통해서 바퀴벌레에 있는 체액을 빨아당기면서 영양 보충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미가 잘린 바퀴벌레는 방향성을 잃고 그 다음부터는 이 보석 말벌의 좀비가 됩니다.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보석 말벌은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이 바퀴벌레를 데려가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다리 끝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봉쇄해버립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바퀴벌레를 외부로부터 다리부터 먹으면서 생명이 살아있을 때까지 다 겉에부터 먹으면서 나중에는 내부까지 다 퍼먹으면서 자랍니다. 결국 바퀴벌레는 완전히 먹이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보석 말벌의 독침을 맞은 바퀴벌레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저는 이 바퀴벌레가 보석 말벌에 의해서 잡혀서 독을 주입당하고 좀비처럼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사탄에게 매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독침을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덫을 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단에게 조종이 되어서 좀비가 되었듯이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퀴벌레가 이 보석말벌에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근데 바퀴벌레에도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는 유일한 무기인데 뒷발차기입니다. 보석말벌이 접근할 때 바퀴벌레는 뒷발차기를 통해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가 이 뒷발차기로서 물리치는가 봤더니 63% 정도가 뒷발차기를 통해서 물리치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37%의 바퀴벌레는 조금 어린 바퀴벌레들이어서 뒷발차기 기술이 좀 모자라서 결국 보석말벌의 독침을 맞고 좀비가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라는 독침으로 마비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내적 갈등을 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내 의지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단의 좀비가 되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의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의는 유효하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너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새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인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너희에게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칭의할 뿐만 아니라 칭의하는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처럼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는 십자가를 졌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노하시고 예수님도 노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선언하십니다. 무슨 선언하십니까?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은 자꾸 정죄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이 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못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셨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셔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처형이 되셨고, 우리들도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새로 살아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해주신 칭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단에 의한 좀비처럼 끌려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안 되잖아. 너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칭의는 계속 유효하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 육신과 영 사이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의 몸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육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육의 모습 그 자체를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어떤 실체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이 소욕은 육신의 욕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불신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 안에서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을 끌어당겨서 그 육신의 소욕으로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영은 어떤 것이냐?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 살았다고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반응하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충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신가? 우리의 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을 성령의 영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한 욕구들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욕구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으로는 안 돼. 깨끗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우리 영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싶어 깨닫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욕구들이 바로 내 영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 영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에서 이런 거룩한 욕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는데 이 갈등 속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아는 것, 지성이죠. 아는 것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마음이 간 것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을 이루도록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육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영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자가 아니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받아서 증인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선택의 영속인데 이 선택의 영속 속에서 육의 소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날마다 선택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영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르는지 영을 따르는데 그 결과는 어떠냐?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플러스 평안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더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7절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데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영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선택함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예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살리지만 결국 우리의 몸도 죽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부활체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의 길을 갈 것인가 영의 길을 갈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 중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영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잠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영이
성령으로부터 주는 거룩한 욕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홍성 집사님의 간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부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회사는 외국인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유능하고 잘 나가는 팀장이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회사 생활 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처럼 몸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데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3주 동안 계속 나빠져서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의사들이 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식이 없는 3주 동안 영적인 세계에서 다니면서 영적인 테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영적인 테스트 질문을 하는데 영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내 생애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았다면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를 하는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3주 동안 의식이 없는 이 환자가 깨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해서 양쪽 다리가 무릎까지 다 썩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도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왼쪽은 손가락들이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잘라내야 생명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양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다 잘라내요. 오른쪽 팔도 다 잘라내요. 왼쪽 손가락도 약지 하나 살아있는 거 남겨놓고 다 잘라낸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기막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살기는 했는데 양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손가락이 왼쪽에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현실 앞에 있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홍성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한 길은 내가 왜 이래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내가 자살을 시도할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그 길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어차피 바뀌지 않는 현실인데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갈등하지 않고 믿음의 길, 긍정적인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언제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소욕, 거기에는 죄를 짓게 하는 죄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다 하는 두 가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믿음 없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길.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의 소욕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이죠. 그런데 영의 소욕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들이 다 영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간증을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 그런 지경이 되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굉장히 헤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데 이분은 눈 뜨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나는 이 길을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면서 별 갈등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나자 처음으로 마주하는 선택해야 할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프기 전에 둘째 아이의 돌잔치를 계획을 해놓고 장소까지 예약을 해놨는 돌잔치가 있었는데 돌잔치 날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취소해야 되겠다. 남편이 거지경이 됐으니,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 거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돌잔치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용성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아이의 돌잔치가 없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아이 돌잔치를 기쁘게 해줘라. 내가 걸림돌이 되지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집안에서는 또 부모님들은 네가 이런데 어떻게 돌잔치를 하느냐 라고 하지만 하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장래에 돌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왔을 때 나도 돌잔치에 갈 수 있겠냐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의가 없어서 웃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돌잔치 하는 날 외출을 받아가지고 아이의 돌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지, 그 아프고 난 다음에 9개월이 지난 즈음에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에 복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다리도 없고 팔도 없기 때문에 몸은 불편한데, 엄청나게 불편한데 일하고 나아가는 데는 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날마다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다가 이분을 보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셨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열심히 살라고 해서 나가서 하고 위로 한마디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육신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길도 있고 영의 소욕을 따라오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서 좋은 선택,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 살겠습니다. 영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칭의를 주시고, 이 칭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삶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영의 소욕을 따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소욕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심을 감사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하시고 더 충만하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쫓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각을 쫓다가 사단의 좀비같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독침에 찔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낳고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이 실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의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반대되는 것과는 따르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연약하든 마음이 연약하든 그 자리에 손을 얹기로 원하고 가슴에 손을 얹기로 원하고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강건하게 될 지어다.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와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